젊은 시절에, 물론 지금도 젊지만 제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아마 갓 돌 지나서 얼마 안 지났을 텐데, 아내도 집이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배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진단도 안 되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근데 저희 집에서 아버지 그 교회가 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이를 들고서 그냥 뛰었어요. 그래서 한 5분 만에 교회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뿌지직 소리 나면서 아이가 이렇게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씻은 듯이 그냥 이렇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세 가족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사명도 있으세요. 그래서 현장 전도에 대한 이런 가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사역자로 또 이렇게 사역도 인도 받아 가시는데 저랑 예배를 드리기로 한 다락방으로 하기로 한 그 시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이렇게 하죠. 코치코치 따질 수도 없고. 근데 얼마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분을 양육해 주시는 그 양육자께서 팀 사역을 하셨나 봐요. 말씀 흐름을 잘 요즘에 놓치는 걸 딱 보고서 말씀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도 그날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화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줌으로 그냥 1시간 동안 저는 그냥 막 이렇게 열심히 그냥 했는데 그날 은혜를 최고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근데 며칠 지나서 이제 카톡으로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부동산 이렇게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 계약하는 데 있어서 파기하겠다고 해서 막 금전적인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3년도 한 해가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되고 또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그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늘 강단에 이렇게 설 때마다 늘 떨리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말씀을 또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자로서 제 자신은 늘 연약하고 늘 부끄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 237 치유, 이 서밋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각자 개인의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이 축복의 비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 맞다고 한다면 100명 중에 99명이 예스라고 할 때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요. 그걸 우리는
주관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 정확한 나의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항상 남들이 예수라고 하는데 혼자만 계속 노라고 하면 그것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의 객관성, 주관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성을 갖추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237 치유, 서밋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받았던 말씀, 물론 우리 이 시간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그래서 뭘 바꾸라고 말씀하셨죠? 근본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나의 과거, 또 나의 운명, 이 상처, 이 상처되는 모든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근본을 바꾸는 그 축복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 최고의 발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최고의 누림이 되는 기도의 25의 언약 붙잡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가 최고의 그림이 되는 행복, 감사 25를 누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다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하라.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정체성, 보좌와 통하는 나 자신이 플랫폼이라는 사실, 그리고 파수망대요 또 안테나라는 이 사실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 올 한 해를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쓰면서 나의 오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라고 하는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 자리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수줍음도 많고요. 그리고 말주변도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복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요. 저는 95년도, 96년도 그때 아마 이렇게 다락방 운동에 제가 이렇게 다락방 운동을 이렇게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누이 전도사 통해서 이렇게 다락방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목사님 그 메시지를 늘 누이가 듣고서 사투리 이렇게 막 심한 그 메시지를 듣고서 제가 이제 그때 대학교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그거를 가지고 청년부 예배 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제가 영적 상태가 제일 안 좋았을 때, 진짜 이렇게 늘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에서 늘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유년 초등 그리고 중등 대학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뭐 심지어는 뭐 중등부, 고등부 때 뭐 임원까지 하고, 고등부 때는 회장까지도 하고. 근데 이 신앙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는 할만치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응답을 이것밖에 안 주실까? 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만치 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제는 출교회해야 되겠다. 이제는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는 교회를 떠나야겠다.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도. 근데 교회를 떠나진 않았어요. 우리 다행히. 근데 대학교 1, 2학년 때 저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였고 그런 시기에 복음의 말씀이 저에게 조금씩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 그리고 뭔가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진단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때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오면서 내 열심과는 상관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시간표였어요. 근데 그때 뭘 체험했냐면 저도 모르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에 있었던 뭔가 자꾸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집착하고 뭔가 거기에 뭔가 중독돼 있고 분열된 나의 영적인 상태. 말씀을 듣고 예배의 축복을 알고 예배의 비밀을 알고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제가 제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나 그때 은혜 받았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심해서 뭐 말하면은 말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또 말하지 않으면 또 말 안 해서 후회하고 그러니까 늘 고민, 염려 막 그 속에서 떠나가지가 않아요. 내 생각 속에서 그냥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거기에서 묶인 나 자신 거기에서 그냥 빠져나오게 되더라고요. 예배의 비밀을 아니까 그때부터 우선순위가 예배가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렇게 예배가 행복할 수 없었고 말씀이 꿀송이 같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저희 아버지 목사님하고 저희 누이 전도사를 통해서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회를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막 제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예배의 축복이 정말 이런 거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토요일마다 그렇게 그 당시 이렇게 교회 앞에 놀이터가 있었는데요. 그 놀이터에 가서 계속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했어요. 명단 놓고 기도하고 그 명단 놓고서 가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해주고 주변에 있는 학교 친구들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곳 이렇게 명단을 놓고 다 기도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영접이 되면 동글뱅이 이렇게 딱 치기로 하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가니까 다 동글뱅이가 다 점점 쳐지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대학교 때 이렇게 저한테 저를 핍박 아닌 핍박하는 제가 복음 전하면은 야 목사들 너나 똑바로 믿어라.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미국 유학 가고 다시 만났는데 아주 그냥 신실한 크리스찬에서 돌아왔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나 잘해요. 우리가 명단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면 우리 300 리스트죠. 그때 맛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 여정에서 복음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갈등, 또 방황, 또 여러 가지 시험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서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학과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성이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일 힘든 그 통계학과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일반 대학을 진학하고 싶었어요. 가서 일반 대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근데 이게 공부하는 게 너무나 고통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담당 장로님이 통계학과, 중앙대학교 통계학과 이 교수님이신데 각자 이렇게 정해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4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뭔가 적응이 안 되고 뭔가 학과가 나한테 적성도 안 맞고, 근데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통계학에서는 유의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의 수준. 그걸 오차의 허용 범위라 그래요. 뭐 우리 여론조사하면 뭐 95%의 신뢰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차 범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차의 허용 한계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오차의 허용 한계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감사해요. 사실 생각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통계에 대해서. 근데 유의 수준이라는 이 단어 한 가지, 그건 제 평생의 가슴 속에 이렇게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서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뭐 천식, 뭐 아토피 늘 이런 거 달고 살았고요. 그리고 제 꿈의 소원은 군 면제. 군 면제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체 등급을 가장 낮게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이 면제 이렇게 제2국민역이라고 면제가 5급,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5급이 면제인데 제가 4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면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군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군대 문제를 갖고 건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군대 가면 혹시나 내가 저기 훈련 받다가 이렇게 쓰러져 갖고 혹시나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길을 가지 않을까 막 되게 걱정하다가,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에 군대 갈 거면 제대로 가자. 장교로 한번 가보자. 근데 제가 대학교 학과 그 점수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잘 적응을 못했으니까 점수가 뭐 좋은 점수가 안 나왔겠죠. 근데 그냥 학사 장교로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거를 기도하면서 인도 받았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사 장교 3년을 군 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도자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참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곳이 팔도의 귀신들이 다 몰린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영적인 현장을 봤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후임을 막 구타하는 그런 병사도 만났고요. 그리고 뭐 동성애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또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군대에 있으면서 그래도 저는 포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종 장교로 간 게 아니라 포병으로 갔다 왔는데, 이제 포병은 주로 이제 연락 장교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뭐 보병 여단이나 뭐 대대, 연대, 뭐 사단, 큰 이제 보병 이렇게 가서 이렇게 포병 화력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관하고 이렇게 작전 설계를 해줍니다.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죠. 근데 저에게 그 군 시절 동안 있으면서 뭔가 군 조직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뭔가 행정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군 맨날
군대 가서 막 이렇게 행정 일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떤 뭐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군을 제대하고 제가 2004년 2월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행정 사무장으로 오게 돼서 그래도 교회 행정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 지나온 여정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달려올 수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저의 시간표 속에서 1000명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게 되었고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시급한 현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이렇게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2008년 7월 30일 날짜도 기억해요. 근데 그때 2008년 WRC 하는 날이었고 제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갖고 이제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서 이제 교회로 이제 오는 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서 전화가 와갖고 야 누이가 지금 뭐 사고를 당했는데 좀 빨리 병원으로 와야 되겠다. 근데 심상치 않고 가보니까는 누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냥 아무 의식도 없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마취 사고가 나갖고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깨어날 줄 알았어요. 우리가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깨어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뭐 2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계속 이 중환자실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3년을 지나왔습니다. 참 그걸 지금 지나오면은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그때 너무 정말 우리 가정에서는 광야 여정이었어요. 광야 여정, 힘든 광야 여정이었고 도대체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근데 그 터널을 지나오면서 어떤 걸 체험했냐면 광야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수많은 폭탄같이 쏟아지는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날이 저 기억나는 게 2011년 3월 11일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일본이 그냥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참 제 누워있는 누이를 보면서 늘 하루에 2번씩 면회 가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낮 12시, 밤 6시 하루 2번 매일 2번씩 가셨어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낯빛을 탁 바꾸시는데 야 이거 하나님 오늘 우리 누이를 불러가시겠다. 근데 그렇게 슬퍼하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그 아버지가 낯빛을 탁 바꾸면서 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누이를 이렇게 보내는 그날이 정말 천국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어요. 그때 만난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행정 일만 하던 저에게
교구 사역이 열리면서 시급한 현장이 바로 재앙 만난 현장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때부터 교구 사역이 열렸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우리 11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줄곧 달려왔는데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24 파수망대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요즘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을 자꾸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3시대 살리는 교역자 시대, 중직자 시대, 우리 렘넌트 시대.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좀 저 자신을 사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237 치유 서밋의 언약 안에서 사실 요즘에 창세기 1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237의 언약인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는 늘 현실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인본주의 나오고 자기 방법 나오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사실 제 자신을 점검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언약 가지고 계속해서 세팅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제 모습을 사실 점검하는 그런 시간표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저도 참 저 자신도 이렇게 고집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현장 전도의 문을 여는 굉장한 키가 되고 문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요즘 이렇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소통하고 구역장 권찰님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이렇게 소통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또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중요한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붙잡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3시대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낮에도 우리 행정목사님 70인 제자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우리가 한 분야 또 한 지역 또 한 나라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사실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라고 하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주님, 그 끝을 알기에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237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다 굳게 붙잡을 때,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한,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플랫폼,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 237의 언약 붙잡을 수 있는 이 플랫폼, 이 예배를 놓고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시스템이 살아있으면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무한세계에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 가진 렘넌트. 그래서 저도 출애굽기 20장 우리 4절 5절은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하면서 늘 그 말씀을 인용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안 보지 않나. 뭐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근데 그 1000대의 복이 내 후대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 붙잡는 그 시간에 오더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족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을 때 그 1000대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이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뭐가 임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 내게 새 일을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절대 불가능의 상황일지라도, 내 상태가 절대 불가능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완전하신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앙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러니까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했지만 이걸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겠죠. 2023년도 한 해가 저 자신을 점검하는 그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4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꿀 것을 찾고, 그리고 버릴 것, 그리고 또 찾을 것, 누릴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절대 여정이라고 하는, 분명히 우리의 시작과 우리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평생의 복음을 각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문제 오고 시험 오고 환난 오고 위기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뭐가 발견되어졌냐면 저는 평생의 것들이 자꾸 찾아졌어요. 평생의 것. 사실 대학 시절에 가장 방황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평생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시험, 분명히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냐면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 그래서 목사님께서 위기, 절대 불가능은 이때가 최고 응답, 최고 축복받을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237의 언약 붙잡는 한 해 되시기를, 또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는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의 대열이 아닌 하나님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의 대열이 아닌 응답의 대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창세기 22장 9절에서 13절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수양의 비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각인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의 세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머니께서 너는 네가 받은 축복은 이삭의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받은 축복은 100배의 축복이야. 근데 저는 100배의 축복이 뭐야? 그게 잘 마음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렇게 장교로 군생활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딱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장교는 사병의 월급의 100배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현해 가신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뭐 사실 그때 사병 월급이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우리가 받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셈의 근원을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르호봇의 경제, 우리가 복음운동, 또 제자운동, 후대운동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빛의 경제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절대 목표라고 하는, 우리는 시작과 과정과 끝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약속하신 237의 언약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그 약속을 여러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갖춰야 되느냐? 갖출 것.
나의 현장에 있어서 전체를 보는 눈, 그리고 제자 보는 눈, 그리고 교회 살리는 눈, 여러분 이거를 갖출 수 있는 여러분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올 한 해 이렇게 교구를 보면서 우리 지역을 전체를 보고 또 그 지역 안에 숨겨둔 예비된 제자,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축복을 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데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같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하시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루실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세계의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25의 응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237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의 곳곳에 237 성전,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나의 현장에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막 중심이었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가 성전 중심이고 신약 시대가 성전 중심이고 또 초대교회가 교회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중심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제가 복음을 받게 된 아버지 목사님의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237에 눈 뜰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도 같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저는 로마 교회를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의 길이구나. 뭐 제가 교회를 뭐 떠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237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237의 언약이 멀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약임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